하시고 오늘 우리 걸어나가는 길이 시온의 대로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예. 오늘 요한복음 17장이 우리에게 매우 감동을 주는 그런 말씀인데 그중에 13절 한 절을 보면 우리에게 영생, eternal life,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얻어지는가, 또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 또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eternal life, 영생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를 이 짧은 말씀이면서도 우리에게 정확하게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예배를 드리는 분들, 또 가정에, 또 지방에, 또 해외에 계시는 모든 성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주님의 아들 딸답게 살아가시는,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eternal life라고 하면 영생을 이야기하는 거죠. 영생을 이야기하고 또 하늘나라의 삶이 곧 영생의 실존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유추해서 생각해 본다고 하면 또 생명 또한 아주 귀중한 거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한 생명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 얼마나 주변 사람들이 기뻐합니까? 제가 처음 결혼해서 우리 성호, 해리, 그리고 또 손주들이 태어날 때 참 기뻤던 것이 생각이 나고, 또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출산하는 것을 보고 기뻐했던, 기뻐하고 기도했던 그런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함께 오랫동안 살아가고 함께 일했던, 또 함께 신앙생활했던 정들었던 성도들이 이 세상을 떠나며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슬퍼하며 눈물을 흘렸던 것을 또한 기억을 합니다. 그러므로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조상들은, 우리 부모님들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상을 당하면 40일 동안 곡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상복을 입고 까만 옷을 입고 다니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여기다가 나는 상주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표식을 달고 다녔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사람이 죽으면 슬퍼하고 곡하고 눈물 흘리는 우는 까닭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한번 질문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왜 그렇게 오랫동안 슬픔을 표현하고 다니는 것일까 라고 하는 것에 질문을 갖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형식적 예절 때문에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만약 형식적이라고 하면 뭐하러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나는 상주입니다라고 하는 표식을 몸에 부착을 하고 다녔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이 문제를 본다라고 하면은 사무엘하 18장에 들어가면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라고 하는 위인이 등장을 하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을 잃었을 때에 머리에 재를 뿌리며 성문로 위에 올라가서 심히 고통했던 기사가 있는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한평생 사랑하고 정들었던 사람들이 죽었을 때 이렇게 슬퍼 통곡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서 보낸 우리 인간들의 삶이 평안하지만은 않았을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에서 보낸 우리 인간들의 삶이 고통과 고난과 수고로 얼룩진 삶이었기 때문일 것이며, 사람이 한번 죽으면은 다시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으로 돌아오지 못하며 그 사람을 다시 볼 수 없다는 인간적인 생각 때문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죽은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다시 살아난 자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역사를 통해서, 동서고금을 통해서 죽었던 자가 장사 지내고 3일이 지난 사람 있으면 한번 살아나서 나온 사람 있으면 한번 말해보세요. 없어요. 단지 우리가 하나님으로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면에서 인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토록 무섭고 피할 수 없는 것이기에 우리 인간들은 역설적으로 어떻게 하든지 죽음을 피해보려고 안간힘을 썼는지 모릅니다. 중국 고대의 왕이었던 진시황자는 이 죽지 않는 약을 불로초를 구하려고 온 세상으로 사람을 보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면서 여러분과 나 그리고 역사 속의 모든 인간들이 죽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인간의 본성일 거라고 인간의 자연적인 본성일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한많은 이 세상에서도 못다한 삶을 저 세상에 가서라도 풀어보겠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자기 나름대로 모든 신을 가지고 있고 이 생을 논하고 있지만 또 저 생을 논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비그리스도인이지만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람은 누구나를 막론하고 영생이라고 하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예수를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은 성도들이나 성도가 아닌 사람들도 이 eternal life, 끝없는 삶, 영생이라고 하는 것, 영생이라고 하는 길을 발견하기까지는 항상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불안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을 해도 틀림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진정한 영생의 길, eternal life라고 하는 주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므로 우리 모두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 3절 이 짧은 말씀에서 거론하고 있는 eternal life,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 첫째로 영생, eternal life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세상의 부귀영화로는 해결할 수 없는 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딱 한마디로 우리가 정말 eternal life,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심을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거기다 한마디 더 붙이면 하나님과 하나님을 보낸 사람을 알고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하고 귀중하게 생각하는 이 부귀영화가 우리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인간에게 모든 만족을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세요. 이 세상의 부귀영화는 절대로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 목마른 때에 소금물을 마시는 것 같이 계속해서 목마름만 느끼게 하지 우리에게 만족을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특히 부자와 권세자들은 저 세상에서의 삶은 필요 없고 오직 이 땅에서만 잘 살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천지빛깔이 천무로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부와 권세는 이 세상에 참 만족을 줄 수도 또 영생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사실을 또 우리 인간들은 모두가 또 잘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잠언 1장 19절에도 보면요, 이 세상의 부를 최고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자는 미혹을 받아 근심에 쌓인 삶을 살기가 일쑤며 심지어는 자기 목숨을 잃게 된다라고 기록된 말씀이 있는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돈과 재물과 지식과 권력, 명예는 일시적으로 우리의 삶, 이 땅의 삶의 행복, 쾌락을 가져다 줄지언정 결코 우리 인간들의 마음을
완전히 채워주어서 만족을 줄 수도 없으며 또 우리를 구원해 줄 수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래전에 아주 돈도 많이 가지고 있고 돈 때문에 아주 권력도 높은 사람들만 상대하고 참으로 유명했던 억망장자였던 오나시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 세계에 제일 유명한 사람,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찾은 사람이 누구예요? 미세스 케네디를 갖다가 부인으로 맞이했어요. 그리고 금방 인터내셔널 뉴스를 보게 되면 불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죽을 때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이 세상에 정말 임종의 순간에 오나시스는 권력과 명예와 지혜와 돈도 그리고 더 나가서 미색도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유언을 남겼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유명한 말이라고 하는 걸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 믿는 자들은 인간이 돈이나 재물이나 권력이나 명예와 인기를 지나치게 사랑하거나 잘못 사용할 때 인간의 마음이 세속화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마음이 굽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아무리 많은 물질과 아무리 높은 권력과 명예와 인기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행복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만족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참된 구원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멀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 속에서 각계각층에 성공한 사람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죽을 때는 다 여기 오나시스와 같은 그런 유언을 하고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부귀영화를.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9장 23절에 보게 되면 인간의 영생의 문제는 부와 재물로 해결될 수가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믿는 자들, 우리 성도들은 또한 인간의 권세를 비롯한 부귀영화가 얼마나 속절없는 것이며 인간에게 참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잠깐 뒤돌아보면서 역사를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의 부귀영화는 외화내빈, 외적으로는 참 보기가 아름답고 화려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내면을 들여다보면 별 볼 일 없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궁궐 같은 높은 집에서 하속들이 굽실거리며 온갖 산의 진미와 안락한 생활 등 부족할 것이 하나도 없이 화롭게 생활하는 것이 오늘날 현실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면요, 나폴레옹 같은 사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폴레옹 같은 사람은 한때 자기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고 소리 질렀던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히틀러나 스탈린은 자신의 위세를 마음대로 휘둘렀던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로 돌아갈 필요가 없어요. 현재 보세요. 우리 21세기에 사는 독재자, 정말 푸틴 대통령 같은 사람 평생 지금 대통령 되는 길을 마련했지 않습니까? 중국의 시진핑 같은 사람도, 김정은 같은 사람도 평생 권력을 향유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다 이루었다라고 만족해야 하는지 모르지만 이제 평생 영원히 살 것을 준비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의 최후는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최후는 어떻게 될까요? 죽으면 고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히려 과거 독재자들은 자신이 가진 권세 때문에 일생을 순간에 날려버리고 수없이 그리고 영락없이 비참한 죽어 땅에 묻혀서 그 몸이 썩어버리는 그런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들, 우리도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도
21세기의 독재자들이 걸었던 그 길을 뒤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만족과 최고의 행복을 주시고 영생을 준비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고 예수님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본문에서 거론한 이 영생, 이터널 라이프의 문제는 다른 종교로는 해결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믿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재 이 세상에는요 무수한 잡신들 종교가 있어 자기들이 믿는 신이 최고의 신이며 참된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잡다한 종교들이 많지만 세계 종교 가운데 일반적으로 인정을 받는 종교는 기독교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쉽게 들을 수 있는 것이 불교와 유교와 회교와 유대교를 들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종교들이 섬기는 신을 살펴보면 이 종교들에서 섬기는 신은 기독교의 신구약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지존인 부처는 신이 아닌 사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유교는 신에 대한 구체적인 믿음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실천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있습니다. 또한 회교와 유대교는 하나님을 믿지만은 그들의 신과는 신구약 성경 가운데 오직 구약 성경만을 부분적으로 취한 것이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본 사람들이 섬기는 천조 대신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믿는 천조 대신의 신묘는 종이 조각에 불과한 것이며 헛된 우상일 뿐이라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세상 종교를 따라가서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이터널 라이프, 참된 구원과 이터널 라이프,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한때 마니교를 따라가 방황했던 어거스틴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기독교로 개종하고 죽기 전에 하나님께 고백한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직 당신 안에서만이 내 영혼이 참 안식을 얻을 수 있나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렇게 추구하는 이터널 라이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주었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알고 믿는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영생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본문에서 거론하고 있는 이 영생 이터널 라이프는요, 유일한 하나님, 다시 말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분을 알고 믿는 것 그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제시하는 영생의 길 이상 더 정확하고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True God, 참된 신이 누구이십니까? 오늘 본문 3절에 이 세상에 유일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에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사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본문 3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3장 11절에 보면 사람의 구원은 헛된 것이며 하나님 외에는 참된 영생의 길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12절에 베드로 선생이 있죠. 여러분 베드로 선생이 뭐라고 말씀했는지 아세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아멘? 아멘이죠. 예. 그러면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에 대한 단순하게 안다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늘에 하느님, 그러면 하늘에 있는 모든 잡신들을 다 포함하는데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 유일신이며 성부 성자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어떻게 믿는 거냐? 간단합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알고 믿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의 아들, 그분이 보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성령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인도하는데 어디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성령이 우리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인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의 은혜를 간구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영생은 우리의 인격이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으로 받는 은혜의 선물, gift of grace, 믿음으로 얻는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묘비를 보면요, 세상 말 다 좋은 말 다 적혀 있어요.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간단하게 쓴 사람은 이 사람은 나다, 먹다, 죽다 이렇게 쓴 사람도 있고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의 묘비를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 줄 아세요? 예. 여러분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이 말씀이 새긴 묘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영생의 길이 어떤 것인지, 영생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 우리는 절대 부귀영화와 허탄한 우상을 섬기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간단해요. 세 가지 결론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영생을 얻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분명히 깨닫고, 두 번째로 영생의 문제는 세상 종교를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영생의 길을 얻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 하나님과 그리고 그분이 보내신 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된다. 그런데 그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해서 성령의 지시하는 대로 따라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들로 하여금 믿게 하게 하죠. 또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롭게 살아가도록 가르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도를 지키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게 중요해요. 순종은 우리 육체의 관계에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영과 육을 소중하게 생각해야지 육은 그냥 죽으면 썩어버릴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의 영혼과 육이 잘 되도록 그리고 건강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줄로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순종하는데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예수 하나님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 있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리고 회개하고 주님 십자가 사랑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영생을 그토록 갈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통해서 영생은 절대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영생의 문제는 세상 종교를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영생의 문제는
유일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알고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영과 몸을 중요하게 깨닫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앞뒤에 불 보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우리가 정말 영생을 얻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합시다. 예?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479장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외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수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든 없으니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광야에 찬바람 불더라도 앞으로 남은 길 멀지 않네. 산 넘어 눈보라 세차게 불어도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날 구원하신 주 모시오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리라. 그리던 성도를 한자리 만하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아멘. 오늘 제가 영생 미래의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480장 찬송 한 장 더 부릅시다. 보통 이 찬송 우리가 장례식에서 부르는 것으로 아는데 이 찬송이 바로 미래와 소망에 대한 찬송이에요. 영생에 대한 소망이니까 우리 다 같이 480장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480장입니다. 예.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너의 등불 밝혀있나 기다린다 신랑이. 천국 문에 이를 때에 그가 반겨 맞으리.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쪽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아멘. 네, 우리 영생합시다. 아멘. 주여 세 번 하고 기도합니다.